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고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축문입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는 축문이에요. 가족들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무개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늘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이처럼 축복한 다음에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은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또 말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동맹으로 물리치고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용맹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은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고 말할 때 내 손에 붙이신다. 내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정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됐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한 거지요. 이런 사실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에 그리고 세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도 환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 말이 아브라함한테는 기분이 나빴어요. 소돔 사람들과 그 모든 재산을 약탈당해서 전부 다 구출해서 오는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돈은 네가 다 가져라. 그 말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약탈당했던 재물을 다 구해오면서 그거 한 푼도 안 갖고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고 신들매, 신발 끈 하나 갖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인데 내가 부자가 되면 너가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내 덕이다.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나로 부자가 되게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죠.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다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교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명예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더 주고 말지, 더 포기하고 말지 우애를 상실하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명예를 더럽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능력으로 압니다. 부와 출세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재물과 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 지은 예배당 건물, 웅장한 건물, 그런 건물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빛이 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복지협의체 모이라 해서 제가 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서초구 안에 큰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직원한테 물었어요. 그 예배당 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혐오감이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려고 지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려고 지었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때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물이나 부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던 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벌써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 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식 보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양자를 이미 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실망하고 자식 보기를 포기하고 후계자도 정해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무엇이라고요? 상급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저는 후계자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불면소리지요. 불만이 큰 소리지요. 낙심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겨주셔서 내 집에서 길러온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내 양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정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지금 낙심하고 있다. 실망스럽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 나는 이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지. 더는 제가 자식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식이요? 저는 후계자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잖아요. 자식 안 주셨잖아요.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경우에 실망은 누구에 대한 실망일까요? 자기에 대한 실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원망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한다든지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든지 낙심이 될 수 있지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도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한날에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어요.
한날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한날에 망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충고한답시고 하는 말이, 야, 뭐가 이해가 안 되냐? 네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죄가 많아서 당했다고 말합니다. 누구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은 것도 죄가 많아서 죽었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느냐? 친구들이 하는 말이래요.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욥이 당한 일은 죄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한 일이었다면 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욥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욥기거든요. 죄를 짓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맞아야 되지요.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에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자기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두 가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생겼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일도 생깁니다. 믿음이 크게 흔들려 버릴 일도 생겨요. 믿음이 충만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급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저 후계자, 양자 다 정해뒀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양자입니다. 실망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실까요? 우리에게 아무 뜻도 없으실까요? 우리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나는 아프고 나는 슬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칼과 방패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칼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대 군인이라면 전쟁에 나갈 때 칼과 방패 중에 뭘 잡을까요? 여러분은 칼 잡으실랍니까? 방패 잡으실랍니까? 방패입니까? 고대에서는 방패가 더 중요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칼을 분실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방패를 분실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칼은 자기 한 목숨을 지키지만 방패는
전우의 목숨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고대에서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활과 물매였습니다. 활을 당겨서 날아가는 화살, 물매로 돌려서 던져지는 돌, 그것은요 칼로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방패 하나 가지고 막는 것이 아니에요. 방패를 들고 있는 부대원들이 방패를 한순간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방패를 다 갖다 막으면 집단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방패는 자기 한 목숨만 아니라 저울의 목숨과 부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방패가 어떻게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방패가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방패. 그냥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었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동안에 방패가 되어주셨는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바보지요.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자기 용맹, 자기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이셔서 이겼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방패가 되어줬다는 것을 즉시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더욱이 말입니다. 방패라는 단어와 내가 손에 너를 붙인다, 너의 대적을 붙인다 했을 때 붙인다는 단어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썼어요. 자음만 썼는데 자기들이 읽고 쓰고 다 알아들었어요. 써놓고 보면 손에 붙인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다 단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발음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을 마겐이라고 하는데 붙인다는 말을 마간이라고 했어요. 마겐, 마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마겐이야. 마겐 했으면 얼마 전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했던 말? 멜기세덱이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마겐이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들지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지요. 내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셨다. 그 생각이 들지요. 왜 안 들겠습니까? 비록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실망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나게 만들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마겐이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망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실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도 하기 싫어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망스럽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 하시는 말씀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요,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품삯. 일해주고 받는 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고상하게 번역할 때는 상급, 종,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품삯이야. 난 너의 상이야.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성경에 매끄럽게 번역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셨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자식 준다는 거 안 줬잖아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 제가 후계자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이처럼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후계자를 정해놓았다고? 그는 네 후계자가 아니야. 앞으로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너의 후계자지, 네가 마음을 꽂아둔 그 사람 네 후계자가 아니야 라고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또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을까요 말까요?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포털 사이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마 인도 같아요. 77살 잡수신 할머니가 쌍둥이 딸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못 믿어요? 그 일은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 일은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 마음에 정해뒀다고 그건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내가 너 후계자 줄 거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제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믿을까요 말까요? 못 믿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주셨지만, 그래서 낙심이 되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5장 6절을 보십시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지금 실망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믿어주는 믿음. 지금까지는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포기했어요. 자식도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후계자 정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을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착한 마음을 보고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낙심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 착한 마음, 선행, 무슨 봉사 좀 했다, 기도 좀 했다,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다가도 자꾸 낙심 속에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실망스럽다고 해서 실망 속에, 슬프다고 해서 슬픔 속에 젖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슬프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를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펴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여름에 휴가 때에 어느 교회를 갔다가 예배드리러 갔다 그날 저녁 먹고 오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도 교회에서 배울 건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 뭐예요? 목사 중심. 맞아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쿡 찌르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가요, 말씀 중심. 무슨 목사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낙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도 좀처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낙심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는 교회를, 또 성도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